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오늘 시도 이 다윗의 찬양시인데요. 본 시편에서는 다윗이 언제 왜 이런 찬양시를 적었는가 하는 내용이 다른 시편에 비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제를 보면 이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지은 찬양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본 시편의 이제 시작을 보면요. 이렇게 유명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졌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 익숙하고 또 쉽게 나오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단순한 이제 말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 표현이 그냥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자기의 힘이 된다고 그 힘이 되어주는 것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맞잖아요. 내게 뭔가 힘을 주는 게 있다 하면 그 힘을 주는 것을 내가 뭐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 사람이 가장 자기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거든요. 하지만 돈이 힘이 된다고 돈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내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랑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인격적으로 내가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힘이 된다고 권력이 된다고 그 권력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3절에는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송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잠깐 잊고 내게 힘이 되어주는 대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힘이 되고 내가 힘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 대상을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대상을 막 찬양까지 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시고 자기의 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한다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뭐 뭔가를 좋아한다, 내가 필요로 한다 하는 개념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그냥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것이지, 좋아한다는 의미라면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죠? 그걸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그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삼지만 자기 목숨하고 돈하고 안 바꾸거든요. 맞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돈은 아무 볼 일이 없는데 그 누가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겠습니까? 산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돈을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거지 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돈을 필요로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 생명, 내 목숨까지도 그 대상을 위하여서 던질 수 있다, 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인격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인격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냥 무슨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거하고 틀리단 말이죠.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평범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찬양한다 하는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차적인 이유는요, 부제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건져 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것도 오늘 다윗이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길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시적인 표현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실 때 그때 일어났던 어떤 천지개벽적인 일 그것을 지금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게 1차적인 이유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도요 고맙게 생각하고 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왜냐하면 큰 거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생길 수 있지만 구원 그 자체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찬양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대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가 내 생명을 구원해 줬어요. 진짜로.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누가 나를 도와서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 살려준 사람을 향하여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사고를 당해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죽었을 건데 사고 가운데서 나를 도와서 살려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답까지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맞잖아요. 나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살려주었다. 그러면 너무 고맙죠. 그래서 최대한 보답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그렇다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셨대요. 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 구원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냐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셔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 그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가다 보니 사고가 나서 누구를 살려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뭐 많은 사람 중에 살려줬다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쩌다 보니 이 사람 살려줬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구원하셨다 합니까?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그냥 뽑기 하듯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재수가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이 언제 하나님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서 자기들이 그냥 뭔가 자기들이 자격이 있어서나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정도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더 정확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뭡니까? 많은 민족 중에 자기들이 대단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성이 우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봐라, 유대인들 얼마나 민족성이 우월하냐. 종자가 다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종자가 좋아가지고 민족 중에 가장 우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될 때 보면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냅니다. 근데 사랑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무슨 말이죠? 인간적인 개념에서 보면 장남인 에서가 더 사랑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대요. 왜 하나님 장남이 아니고 차남인 야곱입니까? 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져 가게 됩니까? 했을 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에서를 구원하시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기뻐했기 때문이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나서 내가 구원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 그것은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함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미워함,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왜 그렇죠?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미움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워하심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일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 지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사는 거 이상한 겁니까? 전혀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도소가 어떻습니까? 제약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 곳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생기는 일들, 나쁜 일들은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뭐가 이상한 일이냐 하면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교도소에서 벌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연히 운 좋아서 하다 보니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유대인들처럼 똑똑하고 잘나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또 재수 좋아서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뽑혔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거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두 경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고맙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신 것이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경로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어, 아니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나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성경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고 많은 기도 중에, 하고 많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중에 뭘 기도합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표현은요, 세상적인 수준의 사랑, 그거 말고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수준의 사랑을 아는 거 말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 사랑을 알아.
뭐라고 합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힘이 되신다, 내 방패가 되신다, 내 상급이 되신다, 내 도움이 되신다, 내 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이 표현은,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면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단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죠?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깨달아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의미,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그러한 관계로 더욱더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힘이요 방패요 상급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